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내 얼굴 앞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하늘로나 땅으로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거는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 내 구미에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부르지 마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 이게 망령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통 노망이라고 할 때 그 망자가 이 망을 쓰지 않나 싶은데, 망령되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3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그것을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거짓으로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헛되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보통 이런 거는 언제 씁니까? 보통 법정에서 위증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거짓으로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10계명 보면 이제 9계명에 이제 앞에 나오는 거짓으로, 즉 위증하는 부분은 이제 9번째 계명에 보면 이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겹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세 번째 계명은 달리 얘기하면 이 거짓 맹세를 금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계명이 3계명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한글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한자어고, 뭐 요즘은 젊은 분들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순수 한국말로 짓기도 하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고,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름을 지을 겁니다. 제 이름이 제덕이잖아요. 제자가 임금제자, 재상제자 이렇게 되고, 덕은 문자 그대로 덕덕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에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걸 꿈이었으니까, 맨날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덕이 있는 임금, 덕이 있는 재상, 이건가 보다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이름의 한자를 찾아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제자라는 단어에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덕이 있는 제사장이 되라. 이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놓고 기도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정우가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니까 저는 아내랑 딴기도 안 했습니다. 애가 좀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 사람들 요거 덕지 말고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 해서 바를 정자에 넉넉할 우자야. FM입니다. 그래서 한때 중학교 다닐 때는 별명이 교회 오빠였어요. 아마 그 이름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지난달 아마 온가족 새벽기도 때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엘리야의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의 이름을 줬을 때
사실은 그 부모는 그 당시에 바알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한, 어떻게 보면 종교 혼합주의에 있던 시대에 이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대인들의 이름 속에는 운명이, 그 사람의 운명이 신비스럽게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스며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면서 결국 드러낸 게 뭐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냈고, 결국 그들이 혼합주의 가운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걸 드러낸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야.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운명, 사명이 포함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우리는 한글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거기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부르거나 남용하는 것을 이 십계명 세 번째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됩니다. 여러분, 주술이 뭔가요? 뭔가를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주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 주술로 가면, 사실 주술은 뭡니까? 내가 뭔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주술을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가 타락해서 주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주술적인 거죠. 사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얘기하는 믿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로 바뀌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아라, 부르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내 욕망이나 내 이익이나 이것들을 채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최근에 아마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최근에 SK, KT, 롯데카드 공통점이 뭐죠? 해킹당했죠? 해킹당한 그 문제가 뭡니까? 명의 도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카드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새벽에 막 여러 가지 뭐 몇 번에 걸쳐서 큰 금액이 막 결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명의 도용은 범죄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계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갔더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 중에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워갔던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세 시대에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십자군 운동, 이런 그 십자군 운동이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슬람에게 빼앗겼던 걸 찾기 위해서 십자군을 조성해서 이제 마음껏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알다시피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기록에 보면요,
이 히틀러가 전쟁하기 전에, 유대인 학살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 시간에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이 보잖아요. 대부분이 뭡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잖아요. 마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뭔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자기는 배를 불리고 자기의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참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들 주변에 요즘 계속 이단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계속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그 신천지가 이만희가 이제 자기가 교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짱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맞짱 뜨는 또 하나 이단이 자기가 원래 재림 예수인데 너 어디서 가짜가 나와갖고 하느냐. 자기랑 맞짱 뜨자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다 현수막 걸고 내가 진짜 예수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200명 됩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명이나 계시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뭐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들어간 거 보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상당히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을 매우 중요한 계명을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봐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질 않았어요.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이름을 부르다가 잘못하면 여기 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이거 실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바꿔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든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든가 그 이름이라고 하든가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라고죠.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훼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버렸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이거는 나의 주님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잘못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고 바꿔 부른 게 아도나야,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어보셨어요. 서기관들이 주로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글씨를 읽을 수 있지만 읽진 않았는데 이 사람들 필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펜 놓고 가서 목욕하고 옵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그리고 잉크를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붓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당신의 부모님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부모님 이름은 그냥 읽지 않잖아요. 자자라는 단어를 글자를 붙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보면 조선시대나 이런 우리 그런 시대에 왕을 부를 때 이름 안 부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세종 이름이 이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도라고 안 부르잖아. 폐하,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고 그것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오히려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죠. 근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3계명 읽는 것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앞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특권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가 가로채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10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여기 봤을 때 여기 계시면 다 세례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니까 어떻게 세례를 주죠? 내가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받고 장로님들하고 문답을 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앞에 서서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로 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또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뭐 이 남편을, 내가 이 아내를 일평생 동안 뭐 머리카락이 팥불이 될 때까지 뭐 이러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주례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또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면 임직 받을 때, 저는 이제 강도사 때 한번, 목사 때 한번 이렇게 임직을 받고, 여러분들은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때 임직 받을 때 분명히 앞에서 또 선서하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장로가 된 것을, 뭐 집사가 된 것을, 권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혼 서약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서약한 대로, 임직 받은 대로, 내가 그 결혼식 때 이 서약한 것대로 아니면 세례식 때 믿음의 고백한 대로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임직 받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다 다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그게 그냥 형식적인 모습이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내 귀에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른다든지, 그 가사가 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든지, 그냥 마치 노래방 가서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을 그렇게 부른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냐는 거죠. 여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디도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가 안 받치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나가서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내면 뭔가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 조종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늘 고백합니다. 교회 오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 삶에 분명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 1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건 바알을 만나잖아요. 아세라를 만나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자식을 낳게 만들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것 같아서 하나님 대신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알이 껴버리고 아세라가 껴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온갖 신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이냐.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뱀도 히스기야 때 그때까지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이런 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오늘 말씀하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분들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또 적게는 뭐 1년도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 만나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하고 앉았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둘이 막 대화를 하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 교회 자랑도 하고 뭐 하나님 얘기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그 샌드위치를 꺼냈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니까 자기 하나 먹고 하나는 놔주겠지. 근데 하나 먹고 안 주더래요. 그래서 샌드위치 없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랬더니 샌드위치 갖고 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뭐 한 거야? 네,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늘 말씀드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되지 남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또 내가 깨닫는 거지,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얘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꼭 너 유튜브 가서 꼭 들어봐,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 듣고 뭐 합니까? 이거는 걔가 들었어야 되는데, 걔가 들었으면 정신 좀 차렸을 건데,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지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뭡니까? 결국은 꼴보기 싫은데 얘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보기 싫은데 얘가 좀 정신 차리면 내가 좀 덜 짜증 나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3계명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또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두룩한 일을 벌이죠. 요즘 새벽에 살펴본 말씀 뭡니까? 참 안타까운 건 모세가 죽기 다가왔는데 120세가 돼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는 얘네들 가면 배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도 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1세대는 죽었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얘네들이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배반할 거고 결국 이들이 쫓겨날 것이고 결국 우상을 섬길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그 앞에서 뭘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결과는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날 같이 나눌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신명기 30장에 나에게 주일날 같이 나눌 말씀인데 그때에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너희들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 주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고 오용했고 남용했고 도용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우리의 찬양이 바뀌면 돼요. 우리의 고백이 바뀌면 돼요. 내가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면 우리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못해서 이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가사 하나하나가 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